자, 오늘은 잠언 24장 11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먼저 이 말씀이 왕인 아버지가 왕이 될 자식에게 하는 교훈이다라는 걸 먼저 마음에 그려야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죽음에 잡혀있는 자를 끄집어내어주며 죽을 처지에 놓여 비틀거리는 자들을 너는 방치해 두지 말라. 이 11절 말씀을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면 죽은 자를 건져내주는 그런 그 희생의 삶을 요구하는 듯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참 악하죠. 아무나 도울 수 없는 세상입니다. 약한 자들이 덫을 쳐놓고 이렇게 상대에게 친절을 요구하면서 결국은 강도짓을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는지 모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배웠어요.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지나치지 말고 길을 묻는 사람에겐 길을 알려주고 또 배고픈 사람에겐 네가 그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을 만큼 도와줘라. 이제 그렇게 배웠다고요. 근데 요즘은 애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낯선 사람이 길을 묻거든 모른다고 해라. 또 누가 친절을 이렇게 요구하거든 얼른 피해라. 요즘 세상이요 아주 이상해졌어요. 그 아동 그 성범죄라든지 아동 폭행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경계하고 또 주의시키고 그것에 관련하여서 사회봉사하시는 분들의 말이나 교훈을 이렇게 우리가 접해보면 아주 요즘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무조건 베푸는 친절보다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더라고요. 참 그런 사회 속에서 이런 말씀을 딱 우리가 접할 때 당황돼요. 이걸 도와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심지어는 무슨 뭐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도와주려고 내려서 이렇게 도우려고 할 때 그 도움을 받으려는 척 하다가 강도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 뭐 고속도로나 그런 데서 그런 일 당하면 난감하죠. 또 국도나 이렇게 인적이 드문 데서 그런 일 당하면 아주 뭐 큰일 나죠. 그 사람을 납치해 가기도 하고 재물을 뺏기도 하고 이런 그 참 악한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 고민하게 돼요. 근데 원전에서 보면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죽음에 잡혀 있는 자가 있잖아요. 이 사망의 기운이라는 것은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무슨 사고를 당해서 죽는 자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삶을 비관해서 죽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사회에서는 차라리 이 우울증이나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어서 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곳에서 끄집어내 주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또 죽을 처지에 놓여서 비틀거리는 자. 그래서 이 죽을 처지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 원문에 보면은 무슨 뭐 학살을 당한다. 또 살육을 당한다. 사람이 학살이나 살육을 당하는 데는 뭡니까? 어떤 그 폭력에 의해서 혹은 어떤 독재자의 어떠한 압제에 의해서 사람이 의도하지 않지만 이런 죽을 처지에 놓이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비틀거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너는 방치해 두지 말라. 만약에 우리가 강대국을 다스리는 왕이라면 약소국이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비틀거릴 때 파병을 하고 원군을 보내서 그를 건져내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우리가 능히 도울 수 있는 먼저 위치가 돼야 되고 그런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을 때 이런 사람들을 방치해 두지 말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되셨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보시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을 때 마음들을 숙고하시는 자이신 그분이 분별하지 못하시겠느냐. 뇌폐시를 살펴보시는 분이신 그분이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분은 행동에 따라서 사람에게 그대로 돌려주시느니라. 자,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이 흐름을 보면 파악이 되겠죠. 여러분, 사람은 발뺌을 해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 성경에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마음을 숙고하시는 이, 마음을 잘 이렇게 살피시고 그 속내를 다 파악하고 계시는 그런 분. 그리고 또 한 단어가 나오죠. 뇌폐시를 살펴보시는 분.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을 다 살펴보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분별해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행동에 따라서 사람에게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오해하는 건 쉬워요. 그죠? 그냥 본 대로, 느낀 대로, 들은 대로 그냥 판단해버리면 그냥 오해하니까 쉬워요. 그럼 억울할 것도 없어요. 나중에 그냥 그게 풀리면 되지만 오해를 받을 때는 참 퍽퍽하고 억울해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근 업무를 이렇게 보는 직장인들이 제일 난감할 때가 열심히 일할 때는 아무도 몰라주는데 잠시 화장실 갔다가 자리를 비운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비웠는데 그때 자기를 이렇게 뭐라 할까요? 명령할 수 있는 상사가 그때 딱 와갖고 보는 거예요. 자리에 없네? 그러면 무슨 오해를 받는 거예요? 저놈은 일하지 않고 맨날 자리를 비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참 난감하대요. 그래서 이 직장 생활 하시는 상관들은 이제 그런 걸 다 이해를 하지요. 그러나 이 사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참 난감한 거라고요. 꼭 상사가 와도 자기가 자리를 잠깐 비웠을 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늘 자리 비우고 노는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생활 속에서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살피고 계시니까 오해하지 않지만 사람은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삶을 살면서 오해받았을 때 그 폭폭함을 생각하고 함부로 이렇게 오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저 사람이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처결하실 거고 또 저 사람이 합당하시면 거기에 맞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할 도리만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원문도 똑같아요. 나의 아들아 꿀을 먹거라. 왜냐하면 좋기 때문이니라. 벌집에서 따낸 꿀 말이다. 내 입맛에 달콤할 것이니라. 이 구절만 딱 띄워놓고 보면 갑자기 난데없이 성경이 꿀을 먹으라고 하다니 실제로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구절을 딱 들어가지고는 꿀은 좋은 겁니다. 꿀을 드십시오. 그것도 몸에 맞아야 좋은 거예요. 꿀이 물론 좋긴 좋더라고요. 꿀을 이렇게 상복을 하면 건강하더라고요. 암에 걸리셨던 분도 이 꿀을 계속 먹으니까 암에서 또 극복하고 이기기도 하더라고요. 참 이 꿀이 좋긴 좋은 건가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성경은 꿀을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꿀 맛있지 않느냐? 그게 굉장히 몸에도 좋고
그리고 벌집에서 막 뚝뚝뚝뚝뚝뚝 따서 떨어지는 그 꿀을 이렇게 먹어보면 입에서 달콤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그 다음 구절이에요. 14절.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원문을 보면 내 네페시에게 지혜가 그와 같은 줄 알라. 내가 그것을 찾아내면 날이 지나고 나면 재산이 있겠고 내 희망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꿀이 우리 몸에 참 이롭고 또 입맛에 달고 사람들이 좋아하듯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꿀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그 네페시에게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꿀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 꿀을 없어도 살죠. 그러나 꿀이 있을 때 느끼게 되는 그 달콤함, 맛있음, 또 꿀이 주는 좋은 그 유익, 그래서 우리가 유지하게 되는 이 건강, 그런 것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꿀을 먹으면 건강해지기도 하고 또 달콤한 맛을 즐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혜 없이도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어때요? 그 삶이 윤택해질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찾아내면, 여기서 찾아낸다는 것은 발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삶 속에서 이렇게 지혜를 자꾸 발견해서 지혜롭게 내가 살아가면 날이 지나고 나면 너에게 재산이 남는다. 지혜가 있어야 재산을 얻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지혜가 있어서 그래요. 남이 보지 못했던 곳에서 그 사람은 거기서 이 돈이 생기겠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을 번 거예요. 남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그가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재산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대개 생각할 때 부자들은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었을 것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얼마든지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그가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그 재산을 모을 수 있게 한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맨날 로또나 이렇게 긁고 그러지 말고 이게 지혜를 자꾸 얻으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어머니,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사업가, 지혜로운 자식, 이런 지혜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희망줄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희망줄은요, 이 단어가 참 특이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단어 나오는 단어예요. 희망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성경학자들은 좀 달리 얘기를 하긴 하지만 찾아보니까 구약에서 라합이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그 여리고성에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정탐꾼들이 자기의 본진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너희를 공략하여 들어올 때 이 붉은 줄을 너희한테 줄 테니까 이 붉은 줄을 창밖에다가 매달아 놓으라. 그러면 이 붉은 줄이 창밖에 내리워져 있는 이 집은 우리가 쳐서 부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와 너의 그 친족들을 다 그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 죽음을 모면해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때 나오는 그 빨간 줄이 있죠. 그 빨간 줄이 여기서 나오는 그 희망줄이에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지혜가 있으면 환난 때에도 우리가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희망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지혜를 꼭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엎드려 기다리지 말지어다. 악한 자여 의인의 거주지를 말이다. 그가 쉬고 있는 장소를 결단내지 말지니라. 요 15절은요,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게 될 16절과 연결이 돼요. 악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 의롭게 사는 사람의 거주지를 이렇게 염탐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매복해서 그에게서 뭔가 이렇게 좀 찾아내거나 또 그에게 덫을 이렇게 씌우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가 지금 그 의인이 그 자기 집에 들어서 쉬고 있는데 그 쉬는 그 장소를 네가 결단 내려고 하지 말아라. 그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내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의인은 보호를 받습니다. 악인은 절대로 의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인은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의인을 막 협박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은 의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의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이유는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행하시는 모든 일에 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